이번 새 출발 말씀 집회의 그 주제가 말씀을 경험하라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경험하라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주관점을 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경험하라라고 해서 첫 번째 좀 주관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재해 계시고 또 그 말씀 안에 이상하고 신비로운 그 이상한 이 세계가 있으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과 또 그야말로 말씀 자체가 주는 강력한 파워를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경험하라라는 첫 번째 주제로 삼았고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계시 전달 방식, 그 말씀 자체에 아름답고 정교하고 잘 기억할 수 있고 논리 정연하게 또 우리 설득하고 있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깊이와 논리를 그 세계를 함께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 두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나 공동체나 국가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예외 없이 모두 함께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때 이 모든 그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전적인 의미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이 지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능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라고 정했는데, 그럼 이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이것을 좀 바꾸어서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제목으로 바꿀 수 있겠지요. 우리 주제와 연관하여서 어떻게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지식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권이든지 간에 지혜를 모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혜는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에서 많이 발달한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 더욱더 많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습니다만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문학이고 하나는 자연과학입니다. 이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 많이 듣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인문학은 사람이나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또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죠? 심리학입니다.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을 글이나 그림이나 노래로 표현하여서 세상을 사는 일에 통찰력을 주는 문학이나 예술 등을 포함해서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자연과학은 만물의 이치를 살피고 그것을 생활에 응용하려고 하는 물리라든지 또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무슨 과목일까요? 화학입니다. 화학. 그리고 별의 움직임과 세상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천문학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살아갈 때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지혜서로 알려진 책이 3권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욥기, 잠언, 전도서입니다. 이 3권의 책을 가리켜서
이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이 세 권의 책들은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주제를 다양한 빛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는 언약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고통할 때, 이 문제를 푸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욥기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는요, 욥기의 문학 장르, 어떤 종류의 글에 담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는가? 욥기는 서사시입니다. 서사시. 이 서사시라는 문학 장르로 기록했는데, 서사시는 이야기로 된 시라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괴테의 파우스트가 이 서사시로 되어 있죠. 예, 이야기로 된 시입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항상 등장인물과 배경과 또 그것을 구성해가고 있는 플롯이 있고, 또 이야기를 전개해가면서 항상 종종 그 이야기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해설자, 전문적인 용어로 내레이터라고 합니다만은, 예, 설명해주는 해설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왜 참된 지혜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과연 모든 문제를 풀어낼 만한 지혜가 되는지, 어떻게 이 논리를 전개해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점을 풀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해설자가 코멘트하는, 아까 해설자가 이야기로 된 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의미를 중간중간 설명해주는 해설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 해설자가, 지금 28장은 해설자가 코멘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해설자가 코멘트하는 내용으로 사람의 지혜의 탁월함과 그 한계가 무엇인가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해설자가 왜 이런 코멘트를 할까? 이 코멘트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참된 지혜는 무엇이며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 설명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그 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요, 욥기서 28장을 설명하는 해설자가 이 코멘트하는 내용으로 사람의 지혜의 탁월함과 그 한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욥기 28장은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십시다. 앞에 27장을 보시죠. 27장을 보면 1절에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그러면 27장은 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이 욥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고,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해설자가 그 일에 대하여서 코멘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은 말하는 화자가 욥기 3장부터 27장까지 욥과 그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과는 다릅니다. 이 화자는 전지적 시점을 가진 자로 이 이야기의 해설자입니다. 요즘 전지적 시점이 참 많이 익숙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TV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전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죠. 저는 한 두 번 봤습니다만, 무슨 제목 무엇입니까? 전지적 참견 시점입니다. 전지한 존재도,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면서 참견 시점이란,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전지적 관점을 가진 3인칭 화자, 문학적 표현이거든요. 제3자의 입장에서, 특히 전지한 그 능력을 가진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쭉 해설하고 또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28장은 그 성격을 가진 내용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대개 아브라함 시대에
이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대개 족장시대라고 하죠. 아브라함 시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출생연대가 일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주전 2166년으로 잡습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연대를 주전 2166년으로 잡고 2166년에서 1991년까지 아브라함 시대라고 보죠. 근데 대개 더 넓게는 주전 1900년대에서 1500년대까지 욥기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욥이 살았던 시대는 농경과 목축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의 저자는 광물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어떻게 부석이 생겨나는지를 알았습니다. 또한 철이 흙과 돌에서 재련되어야 한다는 기술적인 정보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은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꺼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서 얻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욥기서를 기록한 시대는 철을 다룰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철을 다룰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욥이 살았던 시대와 욥의 이야기를 기술한 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농경과 목축 시대였습니다.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가 욥의 이야기를 기록한 시대는 철을 재련하는 소위 철기 문화에서 배경에서 이 내용을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은 언제부터 가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은 언제 가졌을까요? 그럼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보셔도 되고 성경을 찾아서 이 부분이 괄호 안에 어제 삽입구 했죠. 이 부분은 삽입구입니다. 이 역시 해설자의 코멘트입니다. 해설자의 코멘트인데요. 자, 이 말씀을 찾아서 괄호 안에 넣고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괄호 안에 넣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적인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했습니다. 사울왕 시대는 주전 1050년부터 1000년 시대이거든요. 이 사울왕 시대에 철 다루는 기술이 없어서 도끼와 괭이와 같은 철 연장을 벼리려면 블레셋에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욥기서는 욥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후대인 왕정 시대나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무명의 저자가 기술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저자가 이 역사를 기록할 당시에 은과 금만이 아니라 철과 동을 광산에서 캐어내어 재련하는 기술은요, 오늘날과 비교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생활에 응용하는 것과 같은 아주 놀라운 과학적 기술이었습니다. 해설자는요, 지하에 묻힌 자원을 활용하는 사람의 지혜를 하나씩 묘사해 가기 시작합니다. 욥기서 28장 제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어두움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예, 여러분 이 서사시로 된 이 이야기가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셔야 되는데요. 이 내용이 영상으로 싹 한번
그려지면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지하자원을 캐어낼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하 갱도를 만들고 또 그 지하에 묻힌 광물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수백 미터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갱도에 불을 켜서 밝히고 있죠. 이 척을 선 시대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지하에 깊이 묻혀있는 지하자원을 채굴해내었습니다. 저자는 계속하여 지하의 광석을 채굴하는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욥기 28장 5절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절부터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여기에 28장 10절에 수로는 히브리어 말로 여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 번역과 같이 수로라고 번역도 가능합니다만 사실 터널, 굴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통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위에 집을 짓고 살지만 집 아래 철도가 다니기도 하고 또 큰 갱도가 있어서 지하자원을 채굴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기록한 저자는 땅은 음식을 내지만 그 밑은 불처럼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 다이나마이트 터뜨리고 막 갱도를 터뜨리고 불처럼 그 안에 지하자원을 캐어낸다는 뜻이죠. 그리고 반석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 혹시 그 터널에 물이 새어들어서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갱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누수하는 현상을 막아야 되겠죠. 예. 여기 이 말씀은 누수 현상도 막는 첨단 기술까지도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이 책을 쓴 시대로 추정이 되는 왕정시대 혹은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할지라도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요,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면서 인간의 지혜의 탁월함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8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어릴 때 매 보신 일이 있습니까? 어릴 때 매가 하늘 높은 곳에서 날다가 갑자기 가만히 서면서 날아있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닭이나 밑에 있는 토끼를 잡아서 날아서 올라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그 매가 그 조그마한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도 지하에 묻혀있는 그 광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까 못 가질까요? 만약에 매가 그 지하에 깊이 묻혀있는 광석을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매가 그것을 채굴하고 재려내는 기술을 그 매가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못 가집니다. 매와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예리한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하에 매장된 자원을 채굴하고 이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 책의 저자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그 지하 자원을 채굴해내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매의 눈과 용맹한 사자와 비교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 그 사람의 지혜 대단해. 그 말 하고 싶어서요. 사람의 지혜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탁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지혜는 정말 경탄할 만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뉴스나 정보를 접하는데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왜곡된 몇몇 언론이나 책에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이 보편화되어서 세계 구석구석의 이야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서 세계의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즉시로 문서를 통하여 의사를 교환할 수도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서로 보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작년부터 제가 있었던 대학에도 비대면 강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말미암아 비대면 강의가 시작되면서 세계의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얼굴을 보고 영상으로 강의하고 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회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욥기서의 저자는 이러한 사람의 지혜를 말하다가 갑자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욥기서 28장 12절을 보시죠. 욥기서 28장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쭉 설명하다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 수사적인 질문이 욥기서 28장 20절에도 있지요. 똑같이요. 똑같은 말씀이 앞뒤로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문학적 구조를 인클루시오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수, 머리, 미, 꼬리, 상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수미상관법은 앞에 정의가 나와 있죠. 이야기의 처음과 끝부분이 같거나 혹은 유사한 의미나 표현을 사용하여서 전체가 하나의 단락이다. 하나의 문단인 것을 표시해주고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수사법입니다. 그럼 앞뒤로 딱 있으니까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의 지혜가 참 뛰어나지만 그 지혜로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과연 해결해낼 만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이 지혜를 논증하고 있는지 욥기서 28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참된 지혜는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 뒤에 욥기서 28장 15절부터 19절에 매우 의미 있는 설명을 합니다. 역시 28장 15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목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자, 이름 여기에 보석 종류, 아까 인간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깊이 지하에 묻혀있는 지하자원을 채굴해내어서 재련해내어서 만든 기술로 만든 것이 보석들이잖아요. 순금, 청옥수, 진주, 벽옥 등은 사람이 가진 지혜로 광석을 발견하여 채굴하고 그것을 가공하여 만든 과학기술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할까요? 이것은 사람이 가진 탁월한 지혜로 얻은 것을 가지고도 순금과 보석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로 참된 지혜를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문학적 장치 가운데 하나인데, 이 예상되는 것과 실제 나타나는 현상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것과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다 하면 인간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공해내는 기술을 다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로 참된 지혜를 살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사야 당연할 것처럼 보이는데 살 수 없다는 뜻이죠.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 탁월한 지혜로 얻은 보석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탁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한계 역시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삶 전체를 좌우한다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그의 생명과 그의 삶 전부를 좌우한다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주제로, 해설자가 사람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된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욥기 28장은 욥기 3장부터 27장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에 대한 해설자의 코멘트입니다. 근데 해설자가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의 문제를 해석한 친구들이 제시한 대답이 과연 고난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인가? 이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야기로 된 욥기의 발단 부분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며 그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역시 전지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가 1장, 2장에서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욥은 당시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당시 농경과 목축 문화에서 재산의 지표가 되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당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욥기서 1장 1절부터 3절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그 재난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재난들입니다. 그 재난들은 큰 바람이 몰고 온 자연재해, 주변에 서바나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전쟁,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산을 불태운 천재지변, 이 자연재해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욥은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사실 이러한 재난이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이 이러한 재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 수 있을까요? 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세 친구들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와서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방을 내렸는지 우리 그 점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 욥이 지금 이 천재지변으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그의 자녀들을 다 잃었고 그의 재산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랬을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참된 지혜가 아닐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나름대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4장 7절 8절, 욥기 4장 7절 8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재난의 원인을 지적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의 관점,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볼 때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 죄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되게 좋겠지요. 제 같으면 한 대 치여받고 싶은데. 그리고 처방도 내려서요. 5장 17절 보십시오.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이 여기지 말고 징계를 받아들이라. 수아 사람 빌닷도
빌닷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8장 3절부터 7절에 욥의 재난에 대하여 엘리바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자, 욥기서 8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고 상점에도 걸려있고 집에도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빌닷의 재난 해석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이나 그가 지금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까? 욥의 자녀가 왜 죽었다고 해석했습니까? 예, 죄 때문에 죽었다고. 욥이 고난받는 걸 왜 고난당한다고 해석했습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그 처방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근거에서 욥의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그렇게 처방했을까요? 이 진단과 처방에 정말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의 고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있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따른다고 하는 논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과응보의 원리는 보편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잘 삽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산 사람은 고통받고 핍박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과응보의 논리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욥이라면 엘리바스와 빌닷의 진단과 처방을 들었을 때 그의 고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위로가 되었고 이게 정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까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원인은 이 이야기의 발단 부분이 욥기 1장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하나님 참 모르시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을 하셨죠. 하나님은 욥의 집과 소유를 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죠. 이 말대로 사탄은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았습니다. 근데 사탄의 말처럼 다 빼앗겨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두 번째로 그의 뼈와 살을 치면 주를 향하여 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탄의 말대로 재물 때문도 아니고 건강의 복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전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서 재물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건강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러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욥의 고난이 매우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욥은 그에게 왜 재난이 닥쳐와서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었는지 몰라서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재난을 그들의 논리인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보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고 그에 대한 처방전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해석과 처방을 듣고 정말 고통하고 반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3장부터 27장까지 3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한번 찾아보죠. 욥기 3장을 보죠. 3장 1절. 뭐 다 볼 것은 아니고요.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했습니다. 다음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이제 욥의 죄의 문제를 해석하죠. 다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고 해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장, 8장 보죠. 8장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반박하는 말을 듣고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말입니다. 다음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박하는 것입니다. 다음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말을 듣고 소발이 다시 그의 문제를 지적하죠.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 12장부터 14장까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3차례 반복이 되고 있어요. 3차례 27장까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욥기서를 보면 욥기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세 번째 사이클에는 마지막 소발의 해석과 욥의 반박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우리 본문이 해설자의 코멘트인 욥기서 28장이 있습니다. 연속되는 사이클의 마지막을 깨뜨리고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핵심되는 진리를 전달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해설자가 어디에서 지혜가 오는지를 우리 수사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과 그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에는 욥의 고난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하거나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다 풀 수도 없고 특히 고난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일어난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해설자가 바로 이 코멘트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욥의 세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따로 있다. 그럼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참된 지혜는 세 번째로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앞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를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매우 흥미있는 진술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 28장 21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해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이 있는 자의 손에는 가려져서 알 수 없습니다만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질서를 정하신 그 하나님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아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을 마지막에 제시했잖아요. 자, 마지막 부분 다시 2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은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지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 라고 하면 주목해 보십시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면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참된 지혜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과연 이게 참된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주의를 끌면서 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라고 하는 말과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 이 두 개는 평행법인데 같은 뜻입니다. 서로 같은 뜻입니다. 같은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욥의 고난의 문제를 위시하여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 결론을 딱 들을 때, 아, 진짜 허무하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고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창구라고 하는 코로나19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될 수 있겠는가요? 이 지혜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또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우 상투적이고 단순하게 보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의 질서를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온 천하 만물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하시고 만물의 질서를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책의 에필로그를, 마지막 에필로그를 딱 보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왜 모든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왜 그것이 참된 지혜가 되는지를 마지막 결론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 스토리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되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1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 결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고통 중에서 그 원인을 알지 못하여 갈등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를 믿고 그와 교제하며 그의 계명을 생활에 적용하기를 힘쓰고 규칙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매우 단순하고 밋밋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듯이 보여도 바로 이 일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고 초자연적이며 초월적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욥기서의 저자가 처방한 이 지혜를 구약의 백성들이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보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이것을 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세계 열강 가운데 하나였던 애굽이나 아수르와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혜라고 생각했던 외교적인 수완이나 군사력이 오히려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여전히 참된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 참된 지혜라고 믿습니까? 믿고는 싶지만 안 믿어지잖아.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나 신약시대 우리나 똑같은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이놈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이 인내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왜 지혜가 되는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당시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신약의 성도들에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다면 자비로우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참된 지혜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일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구속받은 자답,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참된 지혜로 받아들이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참된 지혜로 믿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돌보아야 할 성도들이 욥과 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와 유사한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처방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이라면 실험실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듯이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저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가장 많이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목회도 했다고 그랬죠. 32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만 목회도 했는데 다수의 성도들이 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참된 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사 그가 사람들 앞에 목회자가 물으면 받아들인다고 말은 해요.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단순한 처방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변명하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외에 다른 방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으로 갈등하고 있습니까? 우선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장래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넓게는 조국 교회와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일을 참된 지혜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답을 당장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조차 우리를 복되게 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참된 지혜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섭리교리입니다. 주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욥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섭리교리의 진수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섭리교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I know that 이하를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이것은 마지막 5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곧 동격으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때로는 어렵고 욥에게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그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이 헬라어말로 타아갑사이거든요. 그래서 선은 참 모든 것을 다 좋게 유익하게 하나님 바꿔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곧 악에서 떠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서 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